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구약 성경에 제일 재미없는 것이 레위기라고 그래요. 레위기. 제일 재미없는 게 레위기. 그런데 알고 보면 제일 심장이 레위기. 심장이. 레위기는 제사 제조, 제사장 제도, 그 다음에 어떻게 정결함을 입는 것인가,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레위기설 공부를 못하면 우리가 현재 어떻게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속죄와 정결을 레위기서 딱 쓰는 거예요. 앞쪽에는 속죄, 뒤에는 정결이에요. 이게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우리 이 레위기서를 예수님이 피가 속죄와 정결을 하듯이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공부를 잘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깊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그리스도인의 율법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 레위기에 딱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또 연결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는 이 제사 제도는 율법이라는 것을 어긴 자들에게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에요. 죄를 지었다, 이거 십계명을 할 거 아닙니까? 십계명, 도덕법으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깨달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거냐예요. 그 구약에는 용서를 못 받냐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 올 때까지는 용서를 안 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모형으로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짐승의 피로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양념소,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미리 그냥 이렇게 하게 했어요.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는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는 거지만, 그래서 미리 그걸 통해서 용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율법에 있어서 그 근간은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이 난다면, 십계명을 내가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제사법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법이고,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또 하나의 방법이 정결케 되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구약의 율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율법 공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이죠. 영적 나이로 본다면 모세는 22살이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진 나이가 22살, 아론은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의 형으로 태어났다, 먼저 3살 위였잖아요. 형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영적 나이는 더 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순서를 좀 달리 했을 뿐이죠. 그 영적 나이가 높으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영적 나이가 높아가지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아 이리 와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리 와라 아들아, 밥 먹여야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천국에 간다고 해서 내 아들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내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만 달려왔는데,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을 천국 들어가도록 나를 먼저 보냈으니까 천국 잘 들어가게 하면 내 집은 잘 지어요.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할렐루야. 자기 집을 잘 지어야 돼. 그것은 내가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나이는 모세가 더 뛰어나. 모세는 영도자,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그의 형 아론은 제사장, 그의 누나 미리암은 선지자, 옳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건 다 어쩌면은 이런 가족의 엮임도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가족이 된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네 만나서 내 팔자가 늘어졌다, 늘어진 게 아니구나. 팔자 뭐지? 고생 팔자가 들었다 이거다 이놈아. 따라서 합시다. 잘나도 내 남편, 못나도 내 남편,
잘나도 내 자식, 못나도 내 자식.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나와서 내 팔자가 아주 휘어졌다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항상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법의 모든 것들은 이제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겠죠. 그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옛 언약이 생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새 언약을 선포를 하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며 옛 언약의 한계는 뭐고 새 언약의 풍성함은 뭘까? 이 부분까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비롯한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을 제대로 알려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율법이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율법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없었어. 하나님은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란 말 들어봤나요? 그 왜 그랬을까? 이것은요, 율법은요 임시법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게 진짜 법이에요. 그 믿음의 법이에요. 그거는 믿으면 내가 너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줄 것이고 자손을 많이 번성케 할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법이 율법보다 먼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하고 갈라디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배우려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좀 공부를 하게 되면 믿음의 법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항상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우리는 제사장하면 아론만 생각하는데 제사장은 아론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제사장을 시작했어요. 그 제사장의 원형은 멜기세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임시였어요. 임시. 한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하면 아론이 표준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 아론 제사장하고 그러면 멜기세덱 제사장 차이점은 뭐냐? 멜기세덱 제사장은 이 제사장만 한 것이 아니라 왕직도 수행을 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왕직도.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샬렘 왕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의 왕이다. 이렇게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직을 다 수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직과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같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면 왕직과 제사장직을 맡아요. 근데 다 맡는 건 아니고 이기는 자가 그렇게 맡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층에 가면 천국에 2층이 있고 3층이 있는데 3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층천에 여기 집 짓고 사는 데는 여기서는 다스리는 거니까 왕직을 수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밑에서는 왕직이 높은데 왕직이 있다면 무슨 직도 있겠어요? 백성직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왕만 다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은 왕을 섬기는. 그래서 사울왕 제도할 때 그 너희들이 왕을 막 달라갈 때 야 왕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왜 달라가느냐 뭐 사무엘은 막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 돼. 전쟁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잘 맨날 지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나라에 왕이 세우면 왕이 여러 가지 음식 만들고 뭐 옷도 하고 막 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좋다고 그러잖아요. 왕직 있으면 당연히 그 섬기는 직이 있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섬기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왜?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의 왕직이 뒤집어지니까. 이 땅에서요 장로 돼가지고 막 군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 말을 들어라. 목사 너도 말이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장로가 있어요. 천국 가면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완전히 뒤바뀌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게 맡겨진 직분과 내게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섬기기를 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한계가 있었다. 임시직이었다. 원래 제사장은 뭐요? 멜기세덱이었다. 이 멜기세덱은 왕직과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은 축복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제사장은 뭐라고요? 축복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제사 안 지내요. 천국에서 뭐 합니까? 축복하는 일을 해. 천국에서. 그 다음에 왕직이 있었는데 그 왕직은 뭡니까? 백성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먹였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왕직이야. 그리고 왕직은요, 천국에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희 동탄 명성께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 연회를 열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요, 떡과 포도주가 준비됩니다. 떡과 포도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해. 왕은 막 천국에서 왕직은 막 눌러버리고 막 눈을 눌러버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잔치를 떡과 포도주를 공개해서 즐겁게 해주는 자가 뭐예요? 왕직이요. 그것을 그대로 멜기세덱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것을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사도 바울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자가 제사장은 이것이 원형이다. 그 원형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아론의 딸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너희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 그래서요, 유다 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다를 낳은 아비가 누구죠? 야곱이죠. 모르시나요? 유다를 낳은,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잖아요. 예.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 아비가 누구예요? 야곱이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라는 거 요한계 2장 3장에 나와.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계속 나오잖아요. 철장 원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가가지고요, 창세기 강의 제가 172강을 해놨거든요. 몇 강이요? 네, 밤이고 낮이고 들으시라고. 네. 그걸 다 들어보면 성경에 빵 뚫려. 듣는 사람 얘기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였는가? 모세 율법은 임시였어. 아론 임시였다 그 말이에요. 임시였어. 임시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이요.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임시가 아니에요. 임시를 붙잡아서는 안 돼. 모형을 모델하우스 붙잡아서는 안 돼. 집이 진짜 지어졌는데 집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예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그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봐야 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로서 유다, 요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영적 나이가 22살입니다. 요셉이 커요. 영적 나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한 거예요. 애굽 왕이 다 맡겨져 버리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전역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고센 땅을 딱 분할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자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같던 그 꽃이 피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백성으로 늘어가는 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도록 마지막 했던 주자가 요셉이에요. 네. 그래서 요셉은 이기는 자의 표상이에요. 야곱도 그러고 요셉도 이기는 자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기는 자의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보려면 제가 요한계시록 52주를 또 해서 밤이고 낮이고 또 들어야 돼요. 성경이 빵빵 뚫려. 안 뚫린 사람 없어. 예, 거기만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냥 다 뚫리게 돼 있지. 이 성경을 통합적으로 못 봐가 통전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거기만 보면 그런 줄 알고 막 따라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몰라. 저는요, 지하철을 타면 항상 저 지하철 여기 빨간 점으로 내 위치라고 돼 있는 게 있어. 내가 지금 여기 1번 출구에 좀 앞에 있구나. 요렇게 가면은 여기 2번 출구에 여기 나가. 항상 그걸 보러 가요.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근데 내 위치를 모르면은 야 여긴 것 같다. 야 너 좀 알아봐. 지난번에 여기 아니었니? 아니었어요 엄마. 여기가 이렇게 맨날 이러고 있어. 위치를 딱 알아야 돼. 그러려면 전체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있는데요, 이 아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아론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 율법을 아예 가져온. 그 다음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읽어보면 천사가 가시떨기 나무에 천사가 나타나. 근데 그 천사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해. 그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천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알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아요. 그 천사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 율법은 천사의 중개자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 율법을 받은 시내산을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제사 제도의 핵심인 아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세 사람을 딱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전반부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도입부고요, 13장 19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종결부예요. 중간에가 이제 본론부가 있는데 1장 4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전반부 중심이고,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13장 19절까지가 후반부 중심이에요. 근데 이 두 그룹은 어떻게 됐냐면 앞에는 교리편, 뒤에는 생활편으로 되어 있어요. 교리 생활편을 늘 따진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맨날 그렇게 사도 바울 편지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교리와 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리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딱 세 가지예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1장 4절부터 2장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3장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5장 1절부터 10장 18까지는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8장은 아론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일부분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0장 18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는 생활편으로 들어가요. 생활편으로. 그래서 그 생활편은 또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장은 어떤 부분이냐, 아론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 8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문의 위치가, 내 위치가 지금 지하철 어디 지금 몇 번 출근인지 알게 됐죠? 예? 아직도 출근을 모르시겠어요? 그럼 빨리 그 약도 있는데 가셔야 돼요. 딱 가셔야 딱 찾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8장인데 8장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전반부인데요. 여기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제사의 장소, 제사 장소.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와 아론이 제사를 지냈던 장소가 달랐다. 그런데 원형은 어디냐? 예수님이 원형이신데 하늘에 장소가 원래 있었다. 그 원래 있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가지고 모델을 가르쳐줘가지고 이 땅에 지은 것이 성막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성소와 하늘성소를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임시법이었다. 참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원래 있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했죠. 언약을 세우는데 8절 봅니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이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 인용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첫 언약 모세와 더불어 세운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을 세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와 세우는지를 보세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가 맺는다고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누구하고요? 12 제자들하고 새 언약을 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얘기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편적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스라엘이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는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하고 남유다 2개 지파가 있다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언제요?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혼혈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마리아 개취급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이 맺은 거거든요. 이게 보면 예수님이 다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것을 지금도 이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할 걸 기도하는 백투 예루살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고 그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새로운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언약을 맺어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이룬 것이 천년왕국이요. 지상 천년왕국. 이게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은 또 이사야 공부하고요. 이사야 또 52주 관계가 있어. 또 쫙 봐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시간 많이 걸리겠네 시간. 네. 이사야, 요한계시록에 이게 또 나와요. 그리고 이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면은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생각을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얘기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백투 예루살렘 쭉 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잠깐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중심 가지 않아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고 영적 유다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제자들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없다니까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야곱의 딴 이름인데 이기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고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과 언약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도 죄에게 지금 맨날 죄 짓고 자빠졌는데 나는 거룩하고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세루살렘 절대 못 갑니다. 죄 짓고 지금 다 속을 호박씩 간 것들 다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더러운 자 절대 천국에 들어보지 않아요.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다 지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했던 유다 지파의 후손은 예수님 오잖아요. 네, 유다 지파의 사자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이것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영적 자식과 이기는 자, 이들과의 어떤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해야지, 육적으로 따져버린다고 한다면 아직도 지금도 메시아는 안 왔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날 걸로 지금 착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런 육적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거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지상에 펼쳐질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지금 천년왕국이 천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왕노를 하고 있어요. 가면 다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잘못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내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왕국 이룰 것을 갈 거냐 말 거냐.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이룰 날이 이사야 같은 경우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서 다시 한번 옛날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어떤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영광을 되찾아야 되는데, 제일인 예수께서 오셔서, 또는 다시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왔어서 그 왕국을 이루게 된다고 하면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교회를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하늘로 불려오른다는 거 휴거 사상이에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 환난 받지 아니하고 휴거된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환난 전에 올라가서 공중을 올라가고 지상에는 유대인만 남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지상 천년왕국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지금 종말론 가운데 한 큰 뿌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이 잘못됐다는 것은 강의를 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마가다라 앞에 세운 언약이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한 일을 부정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미 우리는 새 언약 아래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언약의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짚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의 여정으로 경륜으로 우리를 끌어갈 것이니 이 카노니를 몰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 그 잘못된 건 아니요. 잘못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오늘 때 전사가 되어서 악한 마귀에 잡혀있는 자를 구출해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그것이지 예루살렘이 다시 번영하도록 기도 안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것이 이 지구상의 과제가 아니라니까.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났다고. 예수님 오셨는데 왜 모델하우스로 또 가려고 그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아요. 잠깐의 혜택은 있습니다. 왜? 원 감람나무를 주님이 아끼신다 했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예수의 피 속죄,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속죄,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천국 들어가라. 할렐루야. 요거 얘기해야 돼. 요거 해야 돼. 요거.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 유대인들이 다시 뭐 부흥하기를 위해서 그거 하지 마세요. 뭐 7년 동안 무슨 대환란, 7년 무슨 지상에서는 대환란 뭐 7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 제가 강의해 놨으니까요. 쫙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두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들과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니라.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야. 여기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거겠죠.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상 성전에서 사역하는 이가 아니라 어디에서? 하늘에 있는 그 성소와 참 장막,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런 장막이 아닌 영원한 장막.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하늘의 장막이 원형이에요.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너는 요 모양대로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은 것이 성막이니까 성막은 카피본이에요. 뭐라고요? 원본이 아니고 카피본. 카피본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원본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카피본이 여기 카피본. 자, 출애굽기 25장을 열어갑시다. 출애굽기 25장.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요. 거기를 카피한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의 거. 그래서 하늘에서 제사를 드려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황소의 염소피가 죄를 없애할 수 없었어요. 왜? 이것은 카피본에서 하는 거니까 원형에서 해야죠. 자, 25장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여호와께 말씀하신 거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게 모세가 번제단, 물두멍, 무슨 성소에 7 금촛대, 분향단, 떡상, 지성소의 법궤 뭐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베껴서 이 땅에 한 거예요. 자, 25장 마지막 절로 갑시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모인 양식대로 그대로 지으라.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래서 이 땅에 이 성전 제사는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여기에서는 카피본이에요. 카피본. 임시였다는 임시. 그래서 우리가 임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뭘 정리하냐면 우리가 5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인 아론보다 유다 지파로 오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왜 이 얘기를 들려주서 이 히브리
독자에게 왜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냐, 지금 그 얘기를 왜 들려주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될 시기가 AD 63년에서 64년경 그 기간일 거예요. 이 조사를 해보면은 63에서 64 뭐 요 정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멸망되지 않는 때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시키죠. 그래서 아직 성전 제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넌 자,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죠. 히브리는 강을 건넌 자다. 유프라데가 강을 건너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다 나와요. 창세기 강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인데 강을 건넌 자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결국에 그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 역사가 이기는 자로 끝마쳐서 왕노하는 왕이 탄생하는가, 제사장으로 끝나는가. 그래서 요셉은 제사장 왕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돼요. 그게 창세기의 원형이라고. 요걸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요렇게 딱 끝나게 되는데, 요렇게 끝나게 되는 이 역사 가운데 왜 이 히브리서가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했느냐, 요 근간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형을 지으라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견본품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견본품을 중요하게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상에서 드리는 성전 제사가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전에 막 청소를 했잖아요. 이것들 막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막 그랬더니 화가 이빠이 났어. 뭐가 났어요? 이빠이 났어. 거룩한 성전을 어찌 네가 와서 더럽히느냐 이거지. 그때부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왜? 그들은 그거 모형을 진짜로 여겨 그걸 귀중하게 여기거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 성전을 그 이방인 데려가서 거기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걸로 실제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3차 전쟁이 끝나고 들어왔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것 때문에 성전을 못 오겠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그때 천부장이 살려가지고 로마의 법정에 호소해서 이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성전 아주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셔요. 이스라엘 중요한데 이것이 뭐요? 모델이고 가짜는 아니요. 모형이고 카피본인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와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약 30년 전에 이미 다 이 속죄 제사를 끝내버렸는데 아직도 그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일부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로마 교회의 히브리인 같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이 도시 지으려고 불살라버리고, 그런데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오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저질렀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해서 다 잡아다서 재산 뺏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왕따를 시켜. 예수를 믿으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집안에서도 너 되게 좀 그렇게 꼭 믿어야 되니? 그렇게 회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야, 예수 믿으면 다 용서된 거고 저주 끝났는데 뭐야 이게? 너 좀 이상하다? 이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면 불법자로서 감옥에 갇히는데 유대인이라는 합법자예요. 로마에서 유대교는 합법이에요. 공식 종교, 인정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왜?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 몰수당하거든. 그럼 막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런 거야. 돌아가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돌아가지 마. 왜? 모형이잖아, 모형. 그것은 다. 제대로 좀 유대인들은 좀 알아라. 이 새끼들은 아니지만 자오지간 이랬더라. 왜 이렇게 못 깨달으냐? 나도 그것이 최고인지 알았다. 나도 한때. 거기서나 출세해 보려고 막 죽였다 사람도. 사람 죽이까지. 나만큼 해보자면 나와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느낌이 그렇다 이거지. 느낌이. 나만큼 열심히 있는 데 있으면 나와봐라. 갈라 1장에 나와요. 열심히 특심 유대인의 동족자보다 더 내가 핍박자 더 열심히 됐다. 갈라 1장에 나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모르고 그러겠다. 모르겠다. 지금 와서 보니까 모르고 그랬다. 제발 너희들 모델하우스 가서 거기서 이것이 진짜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비교를. 자, 그러면은 성소에 그러면은 그 성막을 장막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하늘의 성소가 참 장막이라고 해요. 자, 8장 넘어갑니다. 8장 2절을 보면은요, 참 장막이로 돼 있죠. 성소들과 참 장막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9장에 넘어갑니다. 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12절에 자기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피로 드린 이 장막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는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잖아요. 물질 세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넘어갑니다. 9장 23절 읽습니다. 이 지상성소와 하늘성소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지상성소예요.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이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갖다가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사를 임시고 진짜는 하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늘에서 오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교 석가모니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만이 가능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그분만이 가능해. 무함마다 안 되는 거예요. 공자 안 되는다니까. 내 조상 안 되는 거라니까. 하늘에 있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부활했는데 죽고 부활했는데 만지려고 마리아가 만지니까 마리아야 나를 만져봐.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거기서 제사를 완성해야 되는데 아직 만지지 마라.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이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더 좋은 제물, 흠이 있는 또는 동물인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 흠없고 깨끗한 보배로운 피를 가지신 죄 없으신 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그래서 제사를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는 끝났습니다. 제사 더 이상 안 드려도 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예수 믿어도. 그럼 내가 그래요. 제사도 들으셔. 좀 제사도 들으셔. 뭐 안식일만 지키려고 그러셔. 제사도 들으시고요. 돼지고기도 잡수지 마세요. 부정은 다 잡수지 마시고 절기 다 지키세요. 절기 다 지키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가 우리들도 힘든데 왜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의 멍에를 주려고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 회의 아닙니까? 제초 회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8장 13절. 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그쪽은 없어져가는. 그는 흥하여 갔고 나는 쇠하여 하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점차 없어져가는 것이고 진짜가 나와야 돼. 그러나 우리가 진짜가 뭔지를 설계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어. 그래서 설계도를 찾아가는 게 율법 공부예요. 설계도를 봐야 이게 이렇게 지어졌구나. 너무 좋은데 설계도를 몰라. 그러면 이게 뭐 좋은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설계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설계도를 다
다윗이 성전을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그대로 손으로 그려서 썼다고 얘기해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들아 이 성전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 가르쳐. 너는 피를 말려서 못 짓겠다. 하나님 나한테 그랬다. 샬롬 샬렘왕 멜기세덱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샬렘왕 솔로몬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낡아져가는 것을 더 높이 해야 된다. 이거 백투 예루살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경륜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적용되어서 그들이 천국 가도록 이끌어주는 거. 할렐루야. 회개야 너 저주 끝나. 회개야 천국 가는 거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핍박 환난에 이겨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이걸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속죄 제사의 제물 되시고 완전한 피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래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하나 더 볼까요? 10장 1절까지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그 모형이다. 모형이다. 진짜가 와야 된다. 진짜. 진짜는 동물 제물이 아니라 사람 제물. 진짜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 제물이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여야 돼요. 진짜가 아니라 사람의 피. 그리고 장소도 지상성전이 아니라 하늘성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그래서요 아론과 더불어서 비교를 하는데요. 총 이 5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8가지를 비교를 해주고 그래서 너희들 모형의 거기를 중요시하지 말고 진짜를 더 꽉 붙들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서 탈락돼.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야. 구원에서 구원 못 받아.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8가지 뭐냐? 첫 번째는요. 죄성입니다. 죄성의 차이입니다. 뭐라고요? 죄성의 차이. 그럼 히브리서 5장 1절 10절 보면은 이 대제사장은 흠이 있어. 흠이.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 왜? 죄성이 없으니까.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벌써 이 흠이 있는 사람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하고 차이가 비교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을래? 이거잖아. 지금 이 히브리인들아 누구를 믿을래? 첫 번째.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은 흠이 없는 온전한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러나 여기는 흠이 있는 제사장이다. 이걸 비교하고. 두 번째는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이 책임성은 뭐냐면 하나님 책임을 지는데 맹세예요. 맹세. 6장 13절에서 20절 7장 20절 21절 읽어보면 이 아론을 제사장을 세운 것은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은 시편 110편 보니까 맹세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맹세를 했어. 이게 얼마나 확고한 겁니까? 예수님은 아론은 맹세 안 했다니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책임성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 아들 하는 것이 확실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복성이에요. 반복성이라는 것은 7장 23절 25절 10장 14절을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에는 계속해서 죽잖아요. 죄가 있어서 죽어. 그래서 계속 갈리는 거예요. 자, 7장 23절을 봐봐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은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다 바뀌었어요. 7장 23절을 봅시다.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아론, 엘르아살 다음에 비느하스 계속 이어지잖아요. 다윗 시대는 사독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계속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이 갈리지 않아. 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어. 다른 건 죽어서 못해.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제사장 숫자도 바뀌고요. 제사 행위도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끝내는 겁니다. 자, 10장 10절.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단번에 제사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안 오는 제사 너희들 맨날 양 잡아왔자 그거 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진짜 없어지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드림이 완전한 것. 할렐루야. 단번으로 끝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성취했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 다 용서됐으니까. 이게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이 말이 다 속았어요. 그리고 회개 안 해.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가 아셔야 되냐면요. 만약에 인류를 위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을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그래요? 모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은 것이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용서된다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그들이 이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모든 일들은 사해진 겁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님 사실이잖아요. 죽은 것은. 모든 인류에 죽었다니까. 그러면 믿는다는 그거 하나, 고백 하나로 이 사람은 용서를 받고, 믿는다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 용서를 안 받느냐, 그런 얄팍한 상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정확한 뜻은 뭐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그것이 내게로 효력이 있게 되게 하려면, 회개되게 하려면 믿음과 회개로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배가 고파요. 여기 밥이 있어요. 밥을 갖다 놨어.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밥 먹으라고 밥을 다 갖다 놨어요. 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밥이 여기에 놓였다 해서 내가 배부른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다 해서 내 죄가 용서된 겁니까? 먹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반복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효력이 내게 미치는 겁니다. 내가 죄 용서 못 받은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할 분량이 안 돼서가 아니요. 완전해. 그분은 완전하시다고.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러는 것이고 숟가락을 안 떴어. 이 숟가락이 뜨는 것이 믿음이고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안 하면은 배 안 불러. 이미 밥은 차려졌어요. 밥이 차려진 것 같고 자기 죄 용서했다 하지 마. 떠먹어야지. 떠먹은 걸 하나님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져.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해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먹지도 않아. 그냥 이거 먹으면 배부릅니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런데도 용서를 받았대. 배가 부르대.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무슨 죄가 용서가 돼? 그래서 회개 기도로 회개를 하면은요, 죄를 안 짓게 돼. 왜? 또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또 마음 아프게 해드릴 일을 또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회개 기도만 하는 놀라운 은혜는 갈수록 죄가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1년에 해보세요. 혈기가 어느 날 사라진다니까. 내가 옛날에 혈기가 참 많았는데 희한하다. 귀신이 혈기 분노형으로 들어와 있어요. 무당에서 내려온 것들이. 제사 지낼 때도 내려옵니다. 내려와 이게 있어. 이게 나가면은 혈기 분노가 안 되고 온유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꾸로 나는 마음이 혈기 충만하고 교만하니. 예수가 안 들어가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교만해. 아주 혈기 충만해.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 죄가 용서된 게 아니고 네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다 이거지. 네가 그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낸다 그런다니까. 그것도 지성적인 이것으로만, 지식으로만 그걸 받아들여.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예수 믿는 네가 맨날 그렇게 죄 짓고 다니고, 그러면서 거룩거룩 한다고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낼 것 같으냐? 주님이 그래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자백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 그래 네가 잘못했다 스스로 인정하는구나. 누가복음 18장이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나는 소득에 바리새인, 나는 소득에 11절 들어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에 들어갔겠느냐? 자기 자랑으로 떠들려고 얻은 사람이 있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도 남은 효능을 가진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진실로 그분의 피를, 예수님의 속죄제사를 믿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지 나 한번 믿었다고, 과거에 현재 용서됐다고 회개하면 너를 왜 회개하냐고, 이미 용서된 거 이 바보들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죽으면은 이빨을 갈겠죠. 자기 주둥어리를 망치로 때릴 거예요 아마.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그 회개하라는 말을 왜 내가 안 듣고 거부했던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딱 나와 있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한 번 믿은 것은, 이것은 목욕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손발은 씻으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얘기했잖아요. 씻어야지. 왜 안 씻으려고 하는 거야? 씻는 것은 정결이요. 온몸을 한 번, 이건 속죄고, 속죄와 정결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잘 몰라.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회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거 단번으로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 되게 하려면 숟가락 뜨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슨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자유책임 의지를 완전히 간과시키는 것이, 이것이 예정론의 가장 큰 병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아론의 비교를 하는데, 네 번째는 반차예요. 뭡니까? 5장 6절 10절 6장 20절 7장 11, 17절 나중에 제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아론은 레위 반차. 레위가 제사를 지내는데 레위의 아들이 누구죠? 게르손, 고앗, 무랄이잖아요. 그래서 고앗 아들이 아므람, 요게베셋, 아므람에서 모세, 아론, 미람이 나왔죠. 한참 밑이요. 요 제사장은 레위보다 한참 밑이요. 레위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아론부터 제사장했으니까 한참 밑이요. 그런데 레위가 있었는데,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또 4대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잖아요. 그러면 11절 복빔을 또 받았잖아요. 누가 더 높아요? 멜기세덱 높죠. 멜기세덱 높아. 그러니까 레위 계통은 한참 뒤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참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기 때문에 레위 계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훨씬 높다. 이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주겠어요? 다섯 번째는 아까 장소입니다.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차이를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 여섯 번째는요, 제물과 제물의 피의 효능인데요.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죠. 히브리서 9장 23절. 염소와 항소의 피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제물의 피도 염소와 항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0장 3,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 황소와 염소의 피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직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거냐? 9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 아론은 옛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하신 분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 8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옛 언약과 새 언약 하고 마칠게요. 자, 7절 보니까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요구할 일이 없었다.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흠이 있었다. 헬라 원문을 제가 다 지기게 해놨는데 나중에 집에서 보세요. 흠이 있었다는. 네, 흠이 있었다.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흠이 있었다, 부족했다, 연약했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구약의 언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임시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임시법이라고 나와요. 예,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다. 임시법이다. 이 임시법인데 요 임시법은 율법은 누구가 혜택을 받냐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혜택을 받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옛 언약이 파괴됩니다. 파괴되면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잘 지킨다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5장에서 그들이 잘 지키겠다고 24장까지 보면은 그 양풀에다 피 뿌리면서 우리는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자 1계명부터 어겨버렸죠. 바알 아세라 신 뭐 이런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걸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약속의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은 매 7년마다 50년마다 땅을 쉬게 했어야 돼요. 그 약속 안 지켰어. 그러니까 하나님 뽑아버려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킨 것은 그동안에 면제년, 희년 안 지킨 것을 한꺼번에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뽑아버려. 땅을 쉬게 하려고 뽑아버려. 그것이 하나님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벌을 받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손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면은 후손 잘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잘 얘기를 못 하겠는데 엄청난 사례가 있어요. 무슨 무진장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심지를 못했어. 악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믿으면, 회개하면, 행위 없어도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속죄해 주고 귀신 뽑아주겠다 약속했다.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정말 하나님 이 작것들아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 그렇게 가르쳐줘도 내가 너한테 뭘 요구했더냐? 예? 저주 안 받으려면 회개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지키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니까요 2단 3단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이윤호 박사 무슨 조상의 저주 갖다 쓰느냐 뭐 많으냐. 틀려! 거기하고 제가 하는 거지. 설명이 들어보세요. 전 성경적으로 해. 고생을 해봐야지 뭐. 저주가 사라졌다는데 병원에 신세를 다 짓고 있고, 아이 믿는다 저주 사라졌다면 없어야지. 병원 안 가야지. 잘 살아야지. 이 나라는 신기가 있는 사람이 1000만 명 있어. 1000만 명 지금 귀신이 내려와서 잡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000만 명. 문제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주에서 끝났다? 실상을 보라고. 실상을. 자백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에서 자백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뭔 잘못이냐? 그거 이단입니까? 자백하면 없어진다는데. 천국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자백해서 우리의 저주를 없앨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귀신 없앨 수 있다. 그럼 자백해야 하는데 끝까지 안 하겠대. 나는 이미 끝났대.
십자가에서 끝났으니까. 그 예수님이 끝낸 것이고 완전한 제사를 드는 것이고, 너는 회개를 해서 그것이 효용이 있게 너에게 효력이 미치게끔 네가 끈을 연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요. 근데 그걸 자기는 안 하고 밥만 먹으면 이것은 밥은 있었으니까 나 배고프겠다, 배부르겠다, 백날 첫날 배부르다 해서 배가 불러지냐고. 직접 처음에 한번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백안에 회개를 해야지. 그걸 안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처리할 거다. 저주를. 나를 믿고 자백하면 그 다음부터 저주를 가지던 귀신들 떠난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줬어요. 우리 글쎄요, 새 언약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안 지키면 엄청났는데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령까지 선물로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통제 장치까지 다 해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그거는 옛날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돼. 믿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방인은 상관없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새 언약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할렐루야. 옛 언약은 할례 받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걸 지켜야 돼.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믿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진짜 지키게 된다면 하늘의 상은 많아지겠죠 이제. 그리고 후손이 잘 되겠죠 이제. 예.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조금 빗겨나.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환난 핍박 당해도 믿음을 지켜내시고, 부인하면 안 돼요. 믿음을 지켜내시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저주의 실체인 귀신들을 내보내므로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진짜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진짜다, 자식들이 고백하고 예수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것을 히브리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잠깐의 그 핍박이나 이 회유 이런 것에 못 이겨서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믿음 안에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실체임을 알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